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마의 뱃속에서 남녀 쌍둥이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먼저 말했는데요. 난 출생 이후에 삶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자아이가 반발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야. 여긴 아늑하고 좋잖아. 우린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러자 여자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 어두운 곳이 전부는 아닐 거야.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해. 뭔가 밝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넌 믿지 않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자아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뭐 엄마라고? 난 엄마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어. 우리에겐 이곳이 전부야. 넌 왜 항상 그 이상을 원하니? 여기엔 필요한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여자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난 가끔씩 이 안에 꽉 조여오는 것이 느껴지곤 해. 그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아닐까? 우리가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판타지를 좋아하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판타지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등 판타지 소설과 영화에 열광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대중들은 왜 그토록 판타지에 열광했었을까요? 혹자는 우리 인생에 고통과 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아픔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상을 꿈꾸고 잠시라도 그런 세계를 상상하며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J.R. 톨킨은 모든 판타지물에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시간과 공간이 가져오는 제약의 초월. 두 번째, 죽음의 극복. 세 번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코 헤어지지 않는 세상. 네 번째, 악의 극복과 선의 승리. 다섯 번째, 절대적 존재와의 신비적 연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도전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원래 이런 세계가 진짜 세계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원래 세상은 이런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세계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 마음속에 희미한 기억과 동경 때문에 판타지나 SF 소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그는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들기 원하셨던 세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세계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죽음이 극복되고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며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좌절되었던 창조 때의 창조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동참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했는데요. 부활 역시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적 차원의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시체가 도난당한 것일 뿐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사장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고 소문내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태도가 180도로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이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순교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았죠. 그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12사도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전에 없었던 용기를 내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은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것이 부활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미국의 법의학자 알렉산더 매드럴은 십자가형 받은 사람을 깊이 연구했는데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은 0%라고 합니다. 우선 사람이 쇠구슬과 동물의 뼈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40대를 맞으면 심한 출혈로 저혈량 쇼크에 걸리는데 심장이 피를 더 이상 퍼올리지 않는 상태가 된답니다. 출혈이 심하니까 목이 마르고 피를 빨리 돌려야겠으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이런 상태에 십자가에 달린 후 팔이 14cm 정도 늘어나서 양쪽 어깨가 완전히 탈골됩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서서히 질식사시켜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점점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혈액이 산성화되는 호흡 산독증에 빠지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결국 심장은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심장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이 일어나는데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입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성경의 기록은 폐와 심장을 관통해서 여기에 고인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은 죽은 척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은 의대에 다니진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과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별하는 데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는 기절설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본 것으로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적으로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한 번쯤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을 여러 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각이나 집단적 사고라고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환각이란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이후 40일 동안 515명에게 12차례나 살아있는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자도 보았고 불신자들도 보았으며 때로는 실내에서 때로는 밖에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의 진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첫 증인들은 여성들이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성들은 매우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여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은 거의 다 여성들입니다. 만일 부활이 꾸며진 것이었다면 그 목격자와 증인들을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자로 설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학을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간단한 진술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명이 길면 길수록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끝.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나타났다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장사 지냈다 나타났다는 과거 시인 반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현재 완료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부활의 과거적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미래적 차원은 무엇일까요? 미국 리버티 대학의 부활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인 게리 하버막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의 대부인 앤토니 플루에게 논쟁에서 완승을 거둔 분이에요. 무신론자의 대부인 앤토니 플루도 죽기 전에 신을 인정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신이 대부인데 당신이 신을 인정하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게리 하버마스가 앤토니 플루에게 완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마스 박사님의 사모님이 그만 위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부활의 권위자의 아내가 위암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왜 자신의 아내가 암으로 죽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려왔습니다. 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럼요, 주님. 저는 그 주제로 책을 7권이나 썼는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아내 데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대답 아닌 질문을 던지셨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반복해서 울려 퍼졌고 그는 그의 아내 데비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과 배우자 혹은 자녀까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미래적 차원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현재적 차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고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활은 오늘 현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의 부활을 살다, 현재형입니다. 부활의 현재적 차원은 첫 번째, 이미 일어난 부활과 장차 일어날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죠.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매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죠.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처럼 이미 일어난 부활을 기억하고 장차 일어날 부활을 기대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적 차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봐,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심판하지 않으셨고 다만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평화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생명력으로 부활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바닥의 못자국은 전혀 치유되지 않고 상처난 그대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불연속성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근데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연속성이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현재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상처받으신 주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처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에 수시로 손을 넣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상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우리는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20년간 2,800명의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켰던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자카와 다케토시는 그의 책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에서 말하기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확실히 메멘토 모리 할 때 까르페 디엠을 할 수 있죠. 죽음을 기억할 때 오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기에 더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고 더 비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현재적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걸 믿고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영광의 무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현재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서로를 신의 자녀들처럼 대하게 될 것을 믿기에 결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현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집권 당시의 목사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능력은 참으로 탁월했는데요. 미국에서도 본헤퍼의 명성은 유명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0대임에도 불구하고요. 따라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전운이 감도는 독일로부터 본헤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본헤퍼는 미국에 잠시 왔다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한 달 만에 돌아갔습니다. 온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의 때에 저는 독일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시기에 피해 살다가 전쟁이 끝난 후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뛰어들 자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본헤퍼는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본헤퍼의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본헤퍼를 전공한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 시간엔 수업을 안 하시고 본헤퍼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마지막 계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선한데요. 본헤퍼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나치는 교수형을 시킬 때 죄수들의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본헤퍼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교수대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나치 요원 맨프레드 레더와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목사, 떨고 있군요. 두렵소? 그러자 본헤퍼는 아니, 춥소. 이젠 다 끝났소. 그러자 본헤퍼는 답하기를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러자 맨프레드 레더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본헤퍼는 아버지,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교수대에 담대히 올랐습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여겼기에 안전한 삶을 버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론 버겁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의 형제 자매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로 여겨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부활을 기억하고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내려뒀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부활과 장차 다가올 부활 사이에서 소망 중에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하루 지금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